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장례 이후에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꽤 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까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때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완전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이자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기로 결심을 하지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시절 함께 지내온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느새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허벅지는요, 아브라함의 성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조금은 완곡한 표현으로 허벅지 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성기를 잡고 맹세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상징했고 그 사람의 자손들에게까지 절대적인 복종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할례를 행한 성기에 손을 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바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성기에 손을 얹으며 맹세하도록 한 자신의 종에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이어질 창세기 24장의 전체 말씀은요, 이삭이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멀리까지 가서 여인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여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 조금 어려운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이 짧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참 많은 갈림길 가운데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선택하고 포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결정의 순간에 이렇게 고민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없거나 혹은 애매모호하게 그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곳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요, 이곳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찾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곳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그저 온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여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포기해야 할 그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거리낌 없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하십니까? 그 일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요, 삶의 기준과 원리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서 확신이 없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그 말씀을 보고 있는지, 혹은 말씀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위한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가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준과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더 큰 확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기준과 삶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 삶에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